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이런 인사를 했었습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혼자서도 잘 살았지만 옆에 계신 분 때문에 덕분에 더 잘 사셨죠?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 자리에서 또 예배자로 성실하게 믿음 지키며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입니다.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생긴 것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거기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음악 목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음악 목사는 담임 목사의 설교와 정반대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곤 했답니다. 어느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십시오. 신앙의 더 깊은 곳, 헌신의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마무리 찬양을 하는데 음악 목사가 선택한 찬송은 결코 나는 움직이지 않으리 였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담임 목사는 드리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이 역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음악 목사가 마무리로 부른 찬송은 주님이 다 갚았네, 우리는 갚을 것이 없네 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마친 후에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자 음악 목사가 선택한 마지막 찬송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담임 목사가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또 저는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자 음악 목사의 마지막 찬송은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매사에 이런 관계 속에서 산다면 그게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삶이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등이 불청객처럼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갈라서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누구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십니다. 믿음의 샘플이에요. 롯은 베드로후서에서 의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의인. 그러니까 이 갈등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믿음의 조상과 의인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과 의인도 갈등하며 산다면 세상 어디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어느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두 분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입니다. 바울 사도였고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위로의 아들. 사람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분은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교회 역사에서 선교사로 선택되어서 한 팀이 돼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이에도 갈등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갈등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40-50년 같이 살아서 이제는 알 것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불화가 어디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환경이 좀 나아지면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분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도 각박해지고 좁고 그래서 서로 작은 일에도 다투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각박하게 살지도 않을 거고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이 관계도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뭐 때문에 동거할 수 없었다고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3장은 성경에서 부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부가 행복과 화목의 이유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부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분리의 원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아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풍요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풍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등의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언제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면 큰 대로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안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늘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세가 각각 다르듯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갈등합니다. 의인도 갈등합니다. 부요한 가운데서도 갈등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갈등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없는 환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갈등이 없는 환경을 찾아갈 거야.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없는 곳을 찾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갈등이 없는 환경을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향이나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 갈등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원리는 화해의 주도권을 쥐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주도권을 쥐라.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8절 처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누가 누구를 찾아갔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롯의 삼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당시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단어를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싸가지가 없다고 말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배은망덕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동양의 문화에서는 두 사람이 싸우면 뭐가 중요해요? 누가 나이가 많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랫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둘이 싸우면 누가 옳아요? 윗사람이 옳은 것이죠. 우리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동양의 문화는 그런 바탕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윗사람의 심기가 불편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랫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가서 밀어야 합니다. 그게 동양의 문화였어요. 동양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괘씸죄예요. 괘씸죄. 국가보안법보다 더 큰 죄는 괘씸죄인 것이죠. 괘씸죄. 이것이 동양의 문화였는데 롯은 삼촌하고 갈등이 있는데 꼼짝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싹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롯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롯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아브라함 덕분이죠.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되었고 그 덕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받은 재물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둘이 재산을 가지고 두 사람이 비교할 정도로 다툴 정도로 많이 나누어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양떼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롯이 어떻게 행동해야만 했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아브라함 찾아가서 삼촌에게 삼촌, 제 목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삼촌께서 하라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누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삼촌이 조카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양의 문화는 예의를 따지고 서양의 문화는 누가 옳은지 합리적으로 경우를 따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한 방법은 동양 문화의 방법도 아니고 서양 문화의 방법도 아니고 그는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동양의 문화는 나이와 직책을 따지자고 합니다. 서양의 문화는 경우를 따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심각한 갈등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미셨다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 심판의 대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의 그 갈등 속에서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먼저 행동하셨죠.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화해하는 방법이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화해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해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잘잘못을 떠나서 화해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보다 높은 가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가치를 선택하라.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면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갈등 구조 속에 있을 때 흔히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정당하다,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친족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졌다면 아브라함이 정당했겠죠. 그랬다면 아브라함께서 먼저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속에서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다가 때로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유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유산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다투다가 결국은 법원으로 갑니다. 그 경우에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형제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엔 돈으로 살 수 없는 형제 우애가 깨지고 관계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한 것이죠. 우리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돈 때문에 우리 그거 잃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장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땅을 먼저 내가 선택하라고 그 초장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해관계를 최우선의 자리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해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앞에 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사람이 이해관계에 매이면 돈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해관계에 얽혀지면 제일 먼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냉정한 계산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롯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이해관계를 가장 최우선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가진 힘이에요. 그 물질을 가장 앞자리에 놓을 때 우리는 그렇게 냉정하게 계산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전에는 서로에게 젠틀할 수 있어요. 신사적일 수 있다고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전에는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돈 문제가 거기에 개입되면 상황이 돌변합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인간관계가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계산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하고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 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도 바라보았다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도 바라보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0절에서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들이 물이 흐르는 곳이어서 초지가 잘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들이 있는 동쪽을 선택하고 그 동쪽으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롯은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동쪽에 있는 요단들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눈을 들어 이 부분을 너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눈을 크게 뜨고 동쪽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눈을 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을 드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눈을 들면 동쪽밖에는 볼 수 없어요. 거기 초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롯은 동쪽만 바라봅니다. 한쪽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동쪽밖에는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땅의 비옥함만을 쳐다봅니다. 이권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재물을 좇아서 동쪽 땅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행복해졌나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9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롯은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토록 삼촌과의 관계도 버리고 예의도 버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버리면서 선택한 그 물질이 결국은 그를 망치게 합니다. 아내도 죽고 딸 둘을 손에 붙들고 빈손으로 그 성을 나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눈을 들어서 동쪽만을 쳐다보는 사람들, 땅의 비옥함만을 쳐다보는 사람들, 이권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다 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라.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다. 인생 물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주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선택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까? 롯이 승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승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승자입니다. 그러나 롯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 자기가 승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한순간만 버티자. 얼굴에 철판 한번 깔고 평생을 잘 사는 게 낫지. 그러면서 요단들을 선택하고는 롯은 삼촌의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자. 그러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웃으면서 그 땅을 떠났지만 울면서 그 땅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사람들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은 처음엔 울었을지 모릅니다. 롯의 배신이 가슴에 아팠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돌아보면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누가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의 상황에서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도 따져봐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세 번째 원리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라. 아브라함의 제안을 여기 보십시오. 롯에게 이렇게 아브라함께서 제안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아브라함이 손해보기를 결심했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손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자존심을 상하기로 결심하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자존심 한번 상하지. 마음 먹으면 해결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길목이 중요하죠. 그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양치는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이 있는 자리, 초지가 잘 발달된 자리가 필요하죠. 그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요한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줍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의 시야도 좁아지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손해를 보기로 결심합니다. 조카 앞에서 삼촌의 자존심 세우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갈등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때 그 사람의 주장에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에 영향력이 있어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주장은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 그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투면서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소리를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데 분란이 가중되는 것이죠. 갈등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희생과 손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때만 비로소 그 주장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 주님의 희생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손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손해보는 삶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자존심 상할 것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양보하는 삶을 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은 정의로운 판결이나 정확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손해 위에 화목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손해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은 요단의 동편밖에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동서남북을 주셨습니다. 롯은 육신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롯은 땅에 기름진 것을 위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기름진 것과 함께 하늘에 신령한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롯은 동쪽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얻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얻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동쪽밖에는 얻지 못해요. 그게 롯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동서남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내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화해를 시도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관계는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매일 마주치는 갈등과 불화를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 들어 욕심의 눈으로 동쪽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취하여 영의 축복을 외면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땅의 비옥함에 취하여 영혼의 세계를 잊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보다 더 높은 가치와 믿음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